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거운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찬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없이 마음속에 항상 의미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과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방해되는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예배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어 같은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죠? 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이라고 지명해서 딱 그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날, 보통 날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억에 남는 그날은 혹시 어떤 날이세요? 있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절대 잊지 못하는 그날.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남편과 아내를 만난 그날. 혹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를 만났던 이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고 계셨나 봐요. 어머니가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다가 저희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길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참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되돌이킬 수 없는 이미 강을 건넜잖아요.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요,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날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저의 인생의 그날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많은데요.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그날도 굉장히 잊지 못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이제 2달 전에 제 아들이 지금 62일 됐는데, 아들이 2달 전에 이제 태어나면서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기억 다 나시겠지만, 그 장면이 그날 참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날입니다. 이런 행복한 그날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아픈 그날도 우리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던 그날이 있었고, 또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도 떠나보낸 그날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픈 마음 때문에 혼자 눈물 흘렸던 그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여러 과거의 그날들을 지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요, 과거의 그날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날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믿으세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림을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재림신앙이 없다면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요, 이 재림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베드로 전서죠.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근데 왜 내가 너희에게 이걸 편지를 쓰냐면 하면서 1절의 뒤에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실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빛 아래서 판단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고대사에 여러분 그 항아리를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빚는다고 하죠. 항아리를 빚고 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걸 하겠지만 항아리가 다 완성된 맨 마지막 단계 하는 게 있습니다. 검수한다고 하죠. 그거를 엄청난 빚에다가 딱 그 항아리를 대보여요. 그리고 대보면 거기에 실금이 나 있으면 그 항아리는 쓸 수 없는 항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에 비춰본 어떤 그 비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그 순수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순수한 마음이 뭘까요?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순수한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 일정의 순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두 가지로 시작된다는 건데,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은 뭘 것 같으세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뭘까요?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새겨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맨 밑에 기억하게 한다는 단어는요, 마음에 새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위함이래요. 그런데 이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요, 이 베드로후서의 3장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막 코로나가 있을 거란 얘기하고 막 뉴스만 보면 코로나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내년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뉴스를 보고 시대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의 시작에 뭘 얘기하냐면, 그 어떠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대 상황이 어렵고,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시대 상황을, 베드로전후서의 시대 상황을 지난 수요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혼란으로부터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말씀, 구약과 신약에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재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말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도둑같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겠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진짜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님들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옆에서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4절에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가 아니죠. 베드로 그 전후서가 쓰여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주님 안 오셔.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지금 이게 AD 6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게 한 30세쯤 됐다고 우리가 예정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지난 후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되게 금방 오실 것처럼 하고 가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다. 조만간 오신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 핍박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건 주님 곧 오시니까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같이 하던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갔어요? 주님 곧 오신다면서요. 왜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조상들은 여기서 조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구약의 조상들을 의미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 조상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주님 오신다 했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재림을 믿으신다고 방금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오신다는 믿음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좀 곤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그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뒷부분, 밑줄 부분 읽어드릴게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님들이 그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 한대요. 여러분 일부러 잊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딱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반응하실 것 같으신 분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뭐가 회복된 게 없는데 내가 경험할 게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 자식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가 들릴 때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생긴다는 건 사실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한테 기쁜 일이 아니라 그걸 일부러 숨겨두고 잊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지금 이 순간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주님 저 이거 아직 안 했어요. 혹여나 여러분이 뭔가 남아있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3장 3절의 말씀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 말씀 보면요. 밑줄 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대한 이야기지만 거짓 선지자에 휘둘리고 있는 성도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자꾸 숨기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믿는데 주님 아직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른다는 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 죄대로 살고 있다는 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그냥 지금 내가 힘들어서 도피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날 그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재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임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 없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게 뭔지 고민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사실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근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한테 진짜 기쁨이 되려면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한텐 아쉬움과 무거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정말 너희가 재림신앙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베드로의 그 질문 같은 질문 내용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의미는요, 그리고 또 이 경건함이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나는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인 강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구별된 인생, 내가 구별된 존재니 너는 나와 함께 구별된 존재로 같이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의 관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거룩해야겠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닮아간다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저절로 닮아지게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 경건함도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경건한 인생,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말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풀어서 보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쳐다보고 그냥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걸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바로 사모한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 노력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림의 시대를 얘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외부적인 압력이 있는 시대였고요. 내적인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였고, 교회 안에 여러 혼란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 뉴스만 봐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적인 모습을 봅니다. 정말 재림의 때를 보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2050 거주불능 지역인가요?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정말 2050년에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요. 정말 지금 홍수로 중국과 일본이 홍수로 저렇게 무참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만 봐도 성적인 타락의 모습,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세상을 보면요, 말세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시대를 보면 말합니다. 말세다. 정말 우리는 재림, 주님 다시 오실 일이 정말 가까이 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시대를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오늘의 본문에 근거하면 재림을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우리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2050년에 그럼 나 못 살겠네. 그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와 상황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를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우리가 신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까지는 거울로 희미하게 봤던 것, 그런 모습으로 주님 봐왔지만 이제 주님과 대면하여 보니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고요. 우리 각 부서 예배 시간들, 각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잘 조율해서 알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어 전달해 드립니다.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 광고인데요. 7월 19일 주일입니다. 7월 19일 3부 광고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위원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광고 후에, 그러니까 이제 3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한 여러분 매일의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